지금까지 했던 거를 복습해 보면요,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그죠?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서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성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위한 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위로다, 참된 위로를 받게 되죠. 지난주에는 복을 받으면 온유해진다 했어요. 그 온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주시는 땅이 이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돼요. 오늘 네 번째, 복을 받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해야 고상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살기 위해 먹는다 해야 우리가 고상해 보이지, 먹기 위해 산다 이러면 꼭 돼지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다면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뭐 먹을까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먹지? 그런 거 보면 100% 살기 위해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면 먹는 것도 즐기는 거니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보통 식당들이 있잖아요, 추억의 장소 중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염려는 뭘 선택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A, B, C 중에 하나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뭐 해 먹고 살까? 나는 뭐를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돈이나 있나? 이런 염려, 선택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줄이고 목마른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뜻이 어떤 것을 간절히 추구하다, 그런 뜻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열망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을 4강으로 올려놓으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목마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하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혹은 행복이 됐든,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써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줄이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배고파 본 경험이 별로 없죠. 우리가 캐나다에 사니까.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가기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빨리 가야 되거나 목마르고 배고픈데 안 먹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헬라어는요, 줄이다,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각각 줄이다는 페이나오, 목마르다는 딥사오. 디사오는 이게 P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오거든요. 딥사오, 디사오 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읽어요. 무슨 뜻이냐? 이게 완전히 빈사 상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고픈 게 아니고요. 간단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고,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 이런 상태를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을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런 상태라면, 을을 먹고 마시는 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의 정도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생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걱정이 생기죠. 도대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 체하잖아요. 이렇게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 체하잖아요. 의도 굶다가 먹으면 어때요? 그죠? 의를 굶다가 의에 체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빈사 상태인데, 그럼 배부르게 주신대요, 의를. 먹다가 체하면 어떡해? 너무 급하게 먹다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의라는 것은 그 기준에 일치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스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스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럴 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좀 너무하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나안 정복할 때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자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거 딱 생각했을 때 아니 저 다 죽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성으로 옳은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치한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학문이 신정론인데 신정론의 핵심은 이래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이 의를 행해야 의롭죠.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생겨요. 의를 제정한, 의를 만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운 행동을 하셔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선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신정론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양심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바르면 그냥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근데 이 양심도 세뇌가 가능한 거 아시죠? 조작이 가능해요. 우리가 배우면서 양심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의 양심과 제3세계에서의 양심과 다른 데서 양심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것처럼 양심도 조작이 가능해요. 세뇌가 돼요. 그 세상법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법에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하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죠. 그죠? 세상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법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많아요. 세상은 결국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안 들키면 돼. 그럼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보세요. 그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까지 보세요. 들키고 안 들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통 신학에서 의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요. 개인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혹은 생활적인 의, 정신적인 의, 영적인 의의 종류들을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의의 관계적 차원으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그 관계적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화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칭의와 성화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고요. 보통 원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죠? 칭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 칭의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인 성화가 시작이 돼요. 칭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칭의 없이 성화하려는 것은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칭의가 먼저 돼야 나머지가 이제 성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성화가 될 때 성화는 어떤 차원이 있느냐면 그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공법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서 읽어보셨어요? 너무 어렵죠? 구약의 예언서 읽어보면 어려운데, 그 예언서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이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경제와 정치.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배됐죠. 그죠? 칭의에서 위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정치는 뭐냐면, 경제와 정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성화의 차원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어떤 논과 밭이 내 거예요. 그러면 이 논과 밭을 깔끔하게 다 추수하고 이삭 죽게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안 남겨놔도 그건 내 거니까 다 걷어들이는 게 우리는 정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싹 걷어들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못 먹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배려 없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아이템 잘 개발해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이라는 시대가 너무 달라요. 요즘에는 아예 긁어 모은 다음에 그걸로 좀 나눠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벼나 볼이나 이런 거를 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배려한다고 뿌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차라리 내가 좀 많이 벌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낫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배려 없는 삶을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세상에. 너무 웃기죠, 그죠?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건 이해가 가요. 하나님 좀 질투하셔서. 근데 배려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예언서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현재형 문법을 쓴 이유는, 칭의는 언제 받아요? 과거에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과거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화 쪽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 쪽에 있는 의 중에 성화 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현재 완료형을 쓰는 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옛날에 받았어야 되는데 현재 완료형의 성경 구절이 있는 거 봐서는 문법으로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는 뭐예요? 이빨 닦는 것처럼 매일 하는 거, 습관적인 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하루에 한 번씩 그래라, 매일 먹어라 라는 것 같아요. 폭식하지 말고. 여러분 한 20시간씩 오늘 잔 다음에 내일부터 안 자도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밥도 한 100끼를 먼저 먹어버리면 아구작아구작 먹은 다음에 한 30일 정도 안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적이 별로 없죠? 먹는 거 너무 즐거워하니까. 전 먹는 거 즐거워해서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잠도 지금 딱히 할 게 없어서 나중을 대비해서 한 1000시간 미리 자두고 그 다음부터 안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의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꾸준함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꾸준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꾸준하게 배고프다라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맨날 그러면. 그죠? 맨날 그렇게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 뒤에 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한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냐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밤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향해서 별들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많이 빙글빙글 돌아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주변에 아무리 소음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의 손끝에만 고정하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삶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예요. 내가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병 들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젖을 빠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항상 매일 365일 24시간 엄마 젖을 물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젖을 필요할 때 빠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 내 생명을 주는 것은 이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의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였대요. 막 빨리 먹고 싶어서. 달려나갔다는 표현도 있지만 뭘 먹으려고 할 때 헐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절할 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물냄새를 한번 맡으면 사냥꾼이 숨어있는 거 알아도, 그리고 나뭇가지에 자기 그 모든 방해 요소가 자기 모든 걸 가로막아도 물을 향해서 직행해요. 사슴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다쳐도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물을 찾아서. 뭐 위험한 게 숨어 있어도 자기 죽음을 직감해도 그냥 간대요. 그게 물을 갈급하는 게 사슴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갈급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한다면 사슴처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배부르고 넉넉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셨으니까.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배불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갈망했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은 조금 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지금 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추억을 딱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자, 이제 너무 우리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을 오늘 하루를 보냈으니까 집에 잘 가.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만나잖아요. 이제 잘 지내. 천국에서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행복했지만, 오늘 행복하게 보냈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만으로 행복했는데, 복음만으로 내가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는데, 복음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인공위성이 어떤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 엄청난 그 모든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소비한대잖아요. 그죠? 왜? 일단 일정한 궤도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괜찮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맛본 다음에 그 상황에 그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야. 꽝! 그래서 그냥 추락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기준 미달인 우리가 우리 의로
천국에 못 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예수님의 의와 비교했을 때 허무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해봐야 알죠. 노력이라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몰랐을 때 십자가는 그냥 사랑으로만 다가오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노력하라라는 것은 네 노력을 세워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노력이 너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거야. 예수님에게로 더 인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루터가 그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깨닫고 이신칭의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신칭의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곳은 책상이 아니에요. 책상에서 묵상하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으로 여기를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각한 분들은 여기다 모래나 자갈, 유리 이런 걸 까는 분도 있대요. 거길 막 올라간대요. 루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루터가 여기를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간쯤 와서 깨달은 게 이신칭이에요. 그럼 루터가 그 고행을 안 했다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죠? 책상에서 계속 편하게 있었다면 못 깨달았겠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문제지만 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깊은 은혜를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을 꺼내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 라고 북쪽을 가리키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한테는요, 한 끼 식사를 원하는 걸로 대접을 해주는 데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주가 있는데, 미국에도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먹는 것들은요, 생각보다 검소해요. 마지막 식사인데 좀 많죠. 분량은 일부러 많은 걸 골랐어요. 어떤 분은 비스켓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사형수들이 먹는 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호화로운 걸 먹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고 검소하게 먹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니까 그러겠죠. 그죠? 물론 이제 사형수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죽는 거면, 그러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의기소침하진 않겠죠. 또 대범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죽으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걸 모르니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죠. 보통.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려야 할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는 것을 오늘 배운 거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있어요, 보통? 9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10개월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태어나서 살려고 면역체계나 이런 걸 갖추려고 9개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90년을 산다고 쳤을 때 60년, 향후 60년을 살려고 한 30년 앞에 30년을 우리가 뭘 준비해요? 취업과 대학 가서 취업과 이런 자기 직장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 90년 살면서 90년 동안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땅이 너무 정들어서 여러분 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잖아, 이 땅에 사는 게. 그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갈 마음이 막 사라지기도 하기도 해요. 이 땅에 너무 재밌게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없지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야, 너는 60년 동안 살아라. 대신에 너는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일하다 살아라. 그랬더니 소가
60년은 너무 많으니까 30년으로 줄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개를 만들고 개한테 말씀하셨어요. 개야, 너는 30년 살아라. 대신 30년 동안 평생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그냥 15년만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원숭이를 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한 30년 살아라. 근데 사람들 위로해주고 재롱 떠들면서 그렇게 살아라 평생. 그랬더니 그 원숭이도 저도 그냥 15년만 살게요. 야, 얘네들 왜 이러지? 오래 사는 거 싫은가? 사람한테 이제 그래서 사람아, 너는 그러면 30년만 살아라. 근데 대신에 내가 너한테 생각할 기회를 줄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줄게. 지혜를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속아버린 30년, 개가 갖다 버린 15년, 원숭이가 갖다 버린 15년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를 받은 인간이 30년 동안은, 자기 원래 살아야 될 30년 동안은 그럭저럭 잘 살아요. 뭐 대학도 다니고 직장 생활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30세부터 30년 동안은 속아버린 30년으로, 소가 30년 버렸잖아요. 소처럼 일만 하다 살아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한 15년 정도는, 개가 버린 15년은 개처럼 집만 지키다가 살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버린 15년 동안 손자 손녀들 원숭이처럼 재롱 떨며 살아요. 재롱 부리면서 살아요.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산다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했었죠. 맨 처음 얘기 때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한순간이라도 마음에서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왜 사는지, 이 세상에, 현재 이 살아가는 세상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좋은 나라 사니까. 캐나다는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정말 좋은 나라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말 빈사 상태, 갈급한 상태, 정말 의를 추구하는 상태, 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만으로 배부른 삶,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만으로 배불렀던 그 삶,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만으로 배부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